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 손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네. 어떤 분들일지 5분의 이제 의자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네. 아버지! 선생님! 어머니! 애동신당 유일한 청일점 해운도령의 신엄마 순수 만신인 이여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무교를 바로 세운다. 벽사신당의 당주이자 따령의 신엄마 한울입니다. 미힌다! 미힌다! 분리찌어라! 안녕하십니까. 미힌다 신아버지 이유엽 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신당 비마영의 스승 지정대신당 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1월 대신당 골빈양의 신엄마 외아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빨리 떨어진다고 생각을 할까? 소신 발언으로 돈 때문에다 좀 힘들게 하시거나 정말 인간적이지 못하다 그 대답들이. 앞뒤가 없으면 제자 입장에서도 답답합니다. 뭔지를 찾을 노력은 왜 안 해? 11세기가 개판이야. 신의 합의를 위해서 몸을 섞어야 한다. 감당할 돈이 없어서 술집을 나갔습니다. 아니 신문 잘 내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어디 인간적까지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거야. 자, 신고 비용이 얼마가 적당한가? 뭐 정말 신고 한 번이 1억. 그게 1억이 100억이다 해서도 비싼 돈이 아니야.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대국장 띄고 얘기하니까 얘기해봐. 우리 또 제자분들이 우리 눈치를 너무 보는 것 같아서 보지 말라는 의미로 저희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뒤끝 없기로 저만 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선서를 해서 여러분들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들 다 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방송 한번 만들어 보죠. 네. 자, 그러면 선서! 선사! 이 시간 이후에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뒤끝이 절대 없겠음을 반드시 선서합니다. 진행시켜 봅시다. 화이팅 있게. 네. 일단은 우리 선생들 각오하세요. 신엄마와 신제자가 있잖아. 왜 빨리 갈라지고 왜 빨리 떨어진다고 생각을 할까? 소신 발언으로 돈 때문에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돈 때문이다. 그리고 제자의 배우고자 하는 욕심도 있을 거고요. 또 그 욕심을 채워주지 못하는 부모님들의 역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들어와요. 오늘 계속 띄고 얘기하니까 얘기해봐.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 딴 사람 얘기야. 다른 사람 얘기.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좀 신부모님들께서 좀 힘들게 하시거나 학대를 하시거나 이러한 좀 좋지 않은 듯한 이런 사안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 하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신 받기 전에 생각한 신의 길과는 다르게 인도를 해주신다. 그게 물론 선생님마다 방식이 다른 거는 모두가 이해를 할 겁니다. 근데 너 돈 벌어와, 돈 벌어와. 돈 못 벌어? 나가서 못한 거에서 벌어와. 이런 케이스들이 많았던 걸 봤습니다. 제가 감히 애동이로서 이렇게 점사를 보다 보니까 그러한 분들이 오신 적이 많으세요.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게 내가 징을 구청에서 두들겨야 되는 이유, 그리고 내가 어느 신령님을 호명하고 나서 어머니, 아버지 혹은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기도로 받아. 그러니까 이 애동이는 갈증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고, 그럼 기도하는 애동이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주신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 받아, 가, 따라 이렇게만 알려주니까 애동이들이 답답한 거예요.
요즘 제자들은 때를 기다릴 줄 모른다. 옳지. 우리가 신을 받을 때 신이 막 들이차서 내가 안 받으면 안 될 때에 신을 받았잖아. 그러면 기도라든지 제주라든지 신의 원력이라든지 성장하는 때가 있고 내가 배워야 하는 때가 있어. 근데 제자들은 요즘 제자들은 그래 돈 줬잖아.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나 갈래. 그리고 가르쳐줘도 마찬가지야. 법이 다 달라. 물론 큰 틀은 같지. 그런데 옆집 친엄마가 더 잘 가르치는 것 같아. 그럼 가는 거야. 왜 신선생님, 신엄마들이 안 가르쳐주냐. 경험을 해야 그때 가서 그 경험이 쌓여야 때가 오기 때문에. 그때 이걸 해야 내게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끔씩 너무 앞서가려고 하는 게 많다.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꼰대같이 들릴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순서가 있고 또 제주도 또 수령님이 언젠간 제주도 배울 때를 주는데 지금 현재 애동들을 보고 있으면 제가 생각하는 건 나는 애동이지만 만신처럼 뭐든지 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애동분한테 그냥 일침을 한번 가하자면 너무 빨리 가지 말라. 체한다. 다 순서가 있고 때가 있다. 위 좋은 사람들은 빨리 먹어도 체 안 해. 그럴까요? 위 큰 사람들은 잘 먹어. 제가 법당 손님들한테 들은 바로는 물론 그런 뜻이 있고 너가 다 겪어봐야 안다 이런 뜻이 있는 부모님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무작정 한 달을 산에 그냥 넣어놓는대요. 그냥 넣어놓는대요. 전화기도 없고 그냥 넣어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너 기도해라 이러고. 그래서 정말 미칠 뻔해서 내려온 손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앞뒤가 없으면 제자 입장에서도 답답합니다. 근데 그 앞뒤라는 게 이 선생들 입장에서 다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건 또 아니야.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건 아는데 제일 먼저 뭘 생각하냐면 먼저 앞서간 사람들은 이게 내가 개입할 수 있는가. 저 제자들에게도 각각의 신령님들이 계시고 끌어가는 상황이란 말이지. 내가 여기서 입을 뗄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는 던져둘 때도 있어. 하나하나 다 일러줘가면서 그 신령님들의 뜻까지도 막 얘기해주면서 갈 수는 없고 신령님들이 내 제자를 한번 똥밭에 굴려보고 저런 데 굴려보고 싶은데 그거를 선생님이 옆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갈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그것은 이유가 다 있다고 나 생각해. 그럼 이유가 있죠. 내가 가난을 겪어야 하면 가난을 겪어야 하고 내가 배고픔을 겪어야 하면 배고픔을 겪어야 돼. 그 뒤에 신은 항상 시험하셔. 우리가 신 받기 전에 항상 신만 받으면 나는 살 것 같아. 이 마음으로 다 왔을 거 아니야. 여기 신굿을 받았고 나는 죽지 않기 위해서 받았어. 근데 그 마음이 신 받으면 없어진다는 거지. 왜? 나 빨리 돈 보고 나 빨리 돈 벌고 나 빨리 배부르고 싶고. No! 신은 제자가 된 순간부터 교육이야. 그러면 정말 물에도 빠뜨리고 산꼭대기에도 올리고 이런 경험을 시켜. 그거를 한 후에 얘기하라는 거야. 그거를 먼저 알려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를 차근차근 너네가 이렇게 밟아가야지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냅든 그냥 기도해 해봐. 누구셔? 아니면은 아까 선생님 말했듯이 너 굿 뛰어와. 굿 안 뛰어와? 엄마 보지 마. 그런 사람들도 분명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걸 저런 걸 물어봐도 전화를 씹어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얘기를 해줬으면 제자들도 어느 정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였구나. 그러면은 나도 일단 차근차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텐데 그냥 냅둔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저희도 뭐지? 자, 그러면 이게 뭐지? 뭔지를 찾을 노력은 왜 안 해? 왜 신엄마가 다 차근차근 다 얘기해줘야 돼? 내가 스스로 연구하고 내가 스스로 기도하고 내가 스스로 빌어볼 생각은 왜 안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실제 나도 제자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뭐 궁금한 게 엄청 많겠지.
어떤 기도를 했을 때 어떤 뭐가 이렇게 떨려요, 이렇게 했어요, 뭐 꿈을 어떤 걸 꿨어요 라고 말을 하기 전에 신당에서 내 신령님들과 함께 소통을 해보는 노력을 했느냐. 습관적으로 그냥 무조건 그냥 질문으로 먼저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그게 당연시 생각하는 제자들이 있더라라는 거지. 그러면 선생들 입장에서는 건방지다, 얘 건넘는다, 쉽게 가려고 그러네. 저는 이제 이게 뭐 손님도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오고 듣기도 하고 해요. 다들 비슷한 말을 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네 자식이면 그렇게 하겠냐. 근데 그게 공감이 돼요. 내 자식한테는 저도 그렇게 못 하거든요. 아까 매화 선생님이 얘기하시기를 겪어봐야 된다. 신령님은 냉정하시다. 산꼭대기에 올려놓기도 하고 제자들은 가끔씩 전환해서 기도를 하면서 헷갈려요. 내가 느끼는 게 맞나? 그러니까 정말 확답을 받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고 전화하고 근데 그냥 있어. 기도해. 이러니까 내 자식한테는 여기 위험하니까 가지 말어. 여기 가면 다쳐. 뛰면 안 돼. 이러잖아요. 그런 하나도 없이 그냥 무조건 겪어봐라. 이러고 애가 물에 빠지고 떨어지고 그 부분도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꼭 그 부분을 그냥 말없이 가져야 되는 부분인가. 겪고 얘기를 하면 알려주지요. 무당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기도하는 그쵸? 사람이죠. 그러면 어려운 마음을 어떻게 배워야 돼요? 겪어봐야 알죠.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또 더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자가 되기 전에 엄청난 많은 상황과 이 제자가 겪는 게 있잖아요. 근데 비슷하잖아요. 부모한테 있어도 뭐 사랑 못 받는 거 너무도 당연하고 뭐 주위에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막 정신과를 다니면서 약을 먹고 살기 싫어 목숨 막 끊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겪고 왔는데 또 그 길에서 또 그 고무가 또 겪어. 이게 내가 한마디 할게요. 전제가 깔려요. 제대로 된 스승일 경우라는 거. 응? 거기에 전제가 깔리고 밖에서 많이 굴렀다고 그랬죠. 엄청 많이 힘들었지. 뭐 어떻게 그걸 말로 다 해. 근데 신의 제자가 됐죠. 새 길 가고 새 말하고 신의 길을 가는 날이 한 살이 됐어. 사회에서 겪었던 아픔을 수십 배 겪을 수 있어. 왜? 그만큼 무게를 졌잖아요. 만인 구제중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사회에서 가졌던 마음과 상처를 그대로 갖고 신의 길에 걸어간다? 아니요, 그럴 수 없어. 아파도 때로는 아프다고 말할 수가 없고 배가 고파도 내 밥을 줘야 될 때가 있어.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신은 제자를 마음이 아파도 혹독하게 커가기를, 그거를 겪고 깨우쳐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같이 손잡아주는 게 스승입니다. 맞아. 스승들은 양파 같은 존재들이야. 무슨 뜻이냐? 너희들이 배우려고 아무리 쫓아와도 양파는 계속 벗겨지잖아. 그 소갈머리 그 맨 끝에 안에 들은 것까지 벗겨질 만큼 너희들이 끝까지 무릎 꿇고 매달려 본 적은 있느냐는 거지. 우리들 고생 무지 많았지. 지금은 따뜻한 데서 기도하지? 옛날에 따뜻한 데가 어딨어. 사시사철 우리는 냉수마찰을 해야 돼. 요즘 그렇게 하라고 하면 무당 안 하다 그래. 그러니까 요새 21세기가 개판이야. 속된 말로. 저희도 많이 눈치 보거든요. 나는 왜 네 눈치 보냐? 아, 나 진짜. 요새는 거꾸로 됐어. 이 스승들이 네. 제자 눈치 보고 살아야 돼. 30년 전에 내림받았던 제자들은 X 같은 고생만 하고도 부모 옆에 붙어 있었어. 근데 요즘 제자들은 조금만 알 것 같고 조금만 머리가 크잖아. 지들 잘났어. 신선생 꼭대기에 앉아. 그리고 내려보다가 뭐야, 저거 나도 할 수 있는데. 환장해지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잖아. 그때는 얼마나 빡셌냐면 기도터가 거의 없었어. 그럼 허공을 가. 겨울이지. 그러면 제자가 이렇게 땅을 파. 거기다가 나무 넣어. 모닥불 펴. 스승님 자리를 만들어준단 말이야. 따뜻하게. 그때 시절의 제자들은 신어머니 그림자도 못 밟았다는 얘기야. 근데 요즘 제자들은 어떠냐는 얘기지.
머리도 밟으셨어. 애동이 입장에서 굉장히 기가 막힌 아주 쇼킹한 제가 점사를 보고 네, 이것은 꼭 언젠가 거론을 한번 하리라 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신어머니와 신아들, 신아버지와 신딸.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신의 합의를 위해서 몸을 섞어야 한다. 그런데 이 애동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제자가 되었고 그 제자가 되어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혹은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쨌든 그 아이한테는 신의 벌로 크게 작용을 했고요. 그 또한 신부모라고 모시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신부모들의 행동이 맞는 것인가? 그런 사례를 겪으면 고소해야죠. 경찰서에 신고해야죠. 그런데 그 애동이는 다른 데 가서 뭔가를 여쭙기도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신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신어머니라고 생각하니까 내 초신을 깎아준 분이잖아요. 내 첫머리를 내려준 분.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전볼 생각을 못하고 거기에서 6년을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미치기 직전에 이제 그 아이가 나와서 이제 도움을 요청한 건데 아니 여기에다 얘기하고 도움 어떻게 요청하냐고. 경찰서로 가야지. 근데 경찰서를 못 갔던 이유가요. 그 가스라이팅이 굉장히 오래돼 있었고요. 너는 내 말만 들어야 돼. 그 애동이는 처음부터 초신을 깎는 그 시간부터 배움을 받은 그 모든 시간이 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던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이득이 없는데, 나한테 어떤 좋은 게 없는데, 내가 얻을 것이 없는데 6년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당하기만 했다? 이건 조금 어불성설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가 이거를 그 부모가 잘했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작정 우리만 당했습니다. 아니 신을 갖다가 받들어 모신 게 10살에 받들어 모십니까? 우리 제자님들, 나 이 말씀 드릴게요. 역시 팔을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나오네요. 눈도 봤습니까? 제가 느꼈지요. 하는 일입니까? 그럼요. 제가 점상을 내리고 자, 들으세요. 점상 양쪽 말이 다 선생님 듣고 나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과 인간의 사이를 이어주고 교과 역할을 해주는 영매사예요. 한쪽 사람의 말을 듣고 한쪽을 무조건 안 좋게 판단한다는 거는 우리에게 그런 자격 없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 이제 무당에 관련해선 이제 뭐 매체들이 많지만 거기에 나오시는 엄청 유명한 선생님께 내림을 받으셨던 분이 오셨었어요. 6년가량 신도이셨다가 너는 신을 받아야 된다 해서 받았고요. 그로 인해 수억을 뜯기셨고요. 빚까지 져가면서 감당할 돈이 없어서 술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금전을 벌어와라 어쩌라 하다가 때가 됐으니 불일굿 해야 된다. 때가 됐으니 외가 친가를 따로 해서 극진히 모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서 굿도 엄청 많이 하셨고 기도를 해보고 냉수마찰도 하고 100일 동안 기도 들어가서 해서 기도 들어갔더니 소금과 물만 먹이는 거죠. 100일간 밥도 못 먹게 했어요. 그래서 그 채로 다음에 진적을 들어갔더니 신장대를 자꾸 뛰라고 하는데 도저히 말문도 안 터지고 겁이 나서 못 들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조상님 옷을 들고 라이터를 지폈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8년 만에 무서워서 왔고 그 이후로 무당집을 쳐다도 보지 못했다가 저를 이제 찾아온 케이스였는데 물론 여기 대표해서 와주신 대만시 선생님들께서는 그런 분들이 아니란 것 너무너무 저도 겪어서 잘 알지만 그러한 부모님도 있었다는 거 그분의 마음을 느꼈을 때 다시는 무당집 찾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잘했어. 네. 최고야. 그냥 무신론자로 살든 천주교를 보시든 해가지고 다시는 쳐다도 보지 말라고 하고 보냈습니다. 저 미인당쌤. 선생님들이 제자를 많이 내시잖아요. 근데 뭐 비용은 다 틀리잖아요. 이제 제자를 내리시고 내가 너를 내렸는데 신의 원력을 많이 썼기 때문에 돈을 갖다 줘라. 내가 너 때문에 지금 벌이가 안 된다. 대박. 앵벌이해? 네. 대박. 근데 신의 원력이 정말 내려가서 우리 스승님이 벌이가
뭐 잠시 멈출 때 그런 건 없어. 전혀. 그것도 되게 궁금하고요. 많은 제자를 드리면서 어머 이 제자가 들어와서 막 온 집구석을 흔들어 놓고 막 쟤한테 이간질하고 얘한테 이간질해서 애들 싹 다 집을 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죠. 맞아요. 그러면 그 제자를 드릴 때 뭘 보고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어요. 저는 정말 성품을 보거든요. 정말 저는 사랑이라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뭐 남녀 사랑 이게 아니라 그냥 인간과의 사랑 이걸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정말 그 아이가 사랑스러웠고 사랑스러운 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안 좋은 일이 있었죠. 물론 저한테도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처음으로 제가 할머니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러니까 제 눈에 뭔가 가려서 못 봤어요. 정말 들어와서 인간성 들어왔고 옆에 있는 자매, 동기들 막 이간질 시키고 싸움 붙이고 2대2, 3대3 막 갈라뜨리고 다 내쫓아 버리고 혼자 살아남고 이런 제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건 인간성 문제거든요. 그럼 여기서 분명히 우린 말합니다. 도대체 너네들이 태어나게 해준 엄마 아빠한테 가서는 인간성 붙여달라는 말 왜 안 하냐? 어? 아니 신문 잘 내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인간성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정말 나 이 말이 하고 싶은 게 사람이 먼저 되라. 아니 그런 제자가 들어왔잖아요. 만약에 그래서 막 이 분위기를 다 망가뜨리고 막 이래 정말. 내가 대답해줄게요. 네. 신은 이게 무단 감이야 아니야를 선생한테 말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신고서 해줬겠지. 들어왔어요. 그러면 신은 그 사람이 모난 게 무엇이 있든 어떤 게 부족한 모습이 있든 아니면 착한 구석이 뭐가 있든 다 이것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제자가 됐으니까 살면서 갖고 태어난 습성이라든지 아니면 배웠던 거라든지 선천이든 후천이든 갖고 있는 못된 것들 제자로 가기에는 안 되는 나쁜 습관들을 수행을 통해서 다 고쳐가라고. 100% 된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그러한 테스트, 그 공부에서 성공을 못한 거죠. 그러면 막 그런 아이가 딱 엄마가 부모가 봤을 때도 이 아이는 정말 안 된다. 얘는 이렇게 갔다가는 정말 다른 아이들까지 큰일 나게 할 거야.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내쫓으시나요? 거기 휘둘려서 같이 가는 애들도 공부지. 그러니까 그런 아이가 뭐 여러 아이들 선동이 됐어요. 그럼 그 아이를 내쫓으세요? 내가 얘기해 줄게요. 나는 술을 못 먹게. 무당은 술 먹으면 안 돼. 그래. 특히 애동들은. 거기 한 아이가 술을 무지하게 먹는 아이가 있어. 근데 맨날 지들끼리 모여 술판을 벌이고 그러면 스승은 어때? 옆으로 잘못 가는 길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스승이거든. 그래서 돼지게 뭐라고 했지. 그랬더니 이 주동하는 애가 야 우리끼리 가. 나는 점을 잘 봐. 너는 뭐하지? 참 너 국가면 넌 불사를 잘 놀지. 넌 사신을 잘 놀지. 너 동자 잘 놀아. 10명이서 합작을 해갖고 한 번에 나간 적이 있어. 신으로 연결된 인연법이야. 그냥 나는 그냥 뒤통수한테 빡 맞아버린 거야. 망치로다가. 질문 의도가 그런 신제자가 있으면은 내보내라는 뜻입니까? 우리 신부모들에게 아니면은 그래도 그런 신제자 있어도 그런 받아들이고 신제자가 앞에서 있어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차피 부모라는 부모하고 인연을 맺었잖아요. 상처받고 다치고 근데 부모는 네가 한 번 됐잖아. 그게 더 참아. 근데 안 그러는 제자들은 걔랑 안 어울리는 왜 니네가 안 어울릴 생각은 안 하냐고. 어쨌든 간에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거는. 사람의 문제도 되지만 내가 정말 이 스승님만큼은 좋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배워도 배울 게 많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끝까지 고해야 되는 거야. 죽으라면 죽으면 신용도 해야 돼. 왜? 죽으라고 죽으면 신용을 하면 이 스승이 갖고 있는 무슨 노하우가 됐든지 모든 게 싹 다 내려줘. 진짜 진실을 통하거든. 선생님은 이제 신부모로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제자로서도 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신스승으로서도 엄마가 잔머리 써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런 엄마한테는 안 붙어 있어야지. 그러니까 한 가지네. 나쁜 신엄마, 신아빠 빨리 알아보자. 그리고 개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생각을 해서 안 될 자식들은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말자. 이거를 서로가
명심하고 조심하면 낫겠네요. 애동들도 인내를 갖고 한 우물을 쭉 파보자. 맞아. 맞아요. 자, 박수. 자, 저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애동 5명으로 모여서 뭉쳐서 이 자리에서 대만시 선생님들께 고하자 합니다. 고하가. 저희가 좀 상담을 하면서 많은 내용들을 듣기도 하고 했는데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이 금전이 아닐 수가 없더라고요. 자, 신고 비용이 얼마가 적당한가? 요즘 많은 무분별한 그런 신고도 있긴 하지만 너무 올라갔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까, 여러분? 많이 듣던 말이죠. 전 볼 때마다. 공감합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의 네임밸류 따라서 또 달라지는 신고 금액이다. 네. 또 모 유명 무당 선생님께 신고를 받고 이런저런 문제들로 나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정말 신고 한 번이 1억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애동 입장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난감한 금액이 아닐 수 없죠. 아우, 그렇습니다. 이제 제자가 되기까지가 뭐 돈이 척척척척 이렇게 일사천리로 모아지면 문제가 안 되는데 거의 갈 때는 빈털터리 그렇죠. 가슴 풍파. 다 있는데 너무 굿값은 비싼 거예요. 진짜 이제 살아야 돼서 이 길을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돈의 금액에 이제 벽에 부딪혀 버리니 맞아요.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공감해요. 생각해요. 여러분들 말이 정말 맞아요. 근데 어디 가서 꼭 받고 싶은데 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야. 얼마나 난감하고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애동분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근데 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누가 여기한테 꼭 받으라고 했나요? 누가 여기한테 꼭 받으라고 했습니까? 아니, 고민하지 마세요. 신부모의 명예도 있고 그리고 믿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쵸? 보니까 내가 보는 것도 있고 저 선생님은 정말 괜찮을 것 같고 저 선생님이 나를 받아줄 것 같으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꼭이 아니라 꼭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의 풍파 중에는 분명히 금전도 있어요. 근데 이 선생님한테 받고 싶어가 잘못된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가서 너무 비싸고 그래서 속상하다 이런 애동분들 못 받은 분들이 너무 많다. 그렇다 해서 그 선생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뭐 왜 꼭 이 선생님한테 받으려 하다가 비싸니까 욕하냐. 이거는 받고 싶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신고 가격이라는 거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시 선생님도 그 형편을 헤아리죠. 하지만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이라는 건 우리가 상차림비, 인건비, 그리고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교육비를 많이 낸 사람들은 교육을 잘 받겠죠. 그러니까 내 말 농담이고 어쨌든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다. 근데 그거를 너는 이 빚을 내면 감옥을 가, 집이 망해 이러는데 그 빚을 내서 와라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인성을 먼저 보는 거죠. 신 선생 입장에서 이런 것도 있어. 얘 신 내려주면 못하고 문제 만들 것 같고 그럼 그 돈 다 받아요. 맞아요. 인성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착해. 정말 절실하고 10만 딱 내려주면 잘할 것 같아. 그럼 그냥 해줄 수 있어요. 정말 뭐 이렇게 내 새끼로 딱 직감이 됐어요. 근데 그 제자가 돈이 없어요. 근데 그 제자한테 빚을 내서 금전을 들여와라. 이제 그러한 이제 얘기들도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그 사람의 인성이 먼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먼저 가르쳐 보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내가 얘기를 할게요. 지수아는 5명 내림을 해주고 돈 10원짜리 하나 안 받은 사람 또는 자기가 받고 나서 이제 조금 불려가면서 어머니 갚을게요라고 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1박 2일 삼산을 돌아주고 2박 3일 신굿을 해서 4박 5일을 해줬어요. 바로 뒤통수. 그리고 내 돈은 갚지 않는데 그 쪽에 올라오는 사진은 전부 명품이야. 어떻게 생각해요? 불쌍하다. 꼭 얘가 나한테 받고 싶다. 이 이유만으로 도와준다는 마음을 한다면 백성들이 다 구제중생 못한다고 했어요.
맞아. 나라님도 일개 무당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다 해줄 수 있겠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구제중생 해줘야 되는데 전 재산을 털어놔야 되고 다 도와줘야 돼요. 의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요. 무당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고 비용은 어디가 적절하다 생각합니까? 그 비용이 적절한 게 그 정해지진 않았지만 아니, 어느 정도면은 이 정도면 불만이 없다. 아니면 부담이 없다. 너무 비싼 데가 많다면서요. 그러면은 적정한 금액이 얼마다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겠죠? 네, 편하게. 저는 네. 어쨌든 이제 또 삼산을 또 돌아야 되고 또 신굿의 비용이 만만치 않게 또 드는 걸 알고 이제 과일값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한 5천? 네, 5천? 너 집에 들어와도 되겠다. 근데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나갈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무당이 되어서 네. 내가 굿도 떼어보고 내가 일을 해보니까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느껴지잖아. 네, 왜냐면 어. 저는 솔직히 당연히 여기 편을 들어야 되지만 저리가 앉으세요. 집에 들어오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또 다른 제자님들은 제가 생각하는 적정 비용은 저도 한 4, 5천. 네, 저도 들은 바로는 1억을 부르시는 분을 들었은 적이 있습니다.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괜찮은 선은 5천이라고 봅니다. 네, 인건비, 과일비, 어찌 보면 저희가 배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혼수. 혼수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선에 있어서는 적정하다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인당 제자. 저도 이제 아버지랑 많이 이렇게 아버지 제자를 보고 하면 그 선이라는 건 기준은 없어요. 입 조심하라. 기준은 없다고 봐요. 그 이유가 얘를 가르쳐 놔야 되고 이런 가정들을 돈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과일값만이라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게 얼마냐고. 얼마? 3천입니다. 어떤 제자한테는 말한 대로 5천을 받았어요. 근데 불쌍하다는 이유 한 가지로 어떤 제자한테는 3천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5천 준 제자들은 안 불쌍하고 그 사람들은 돈이 남아 튀어서 5천을 갖다 놓은 거냐는 얘기예요. 돈 많아서 신내림 받는 제자들 많이 없습니다. 맞아요. 다들 힘든데 형평성의 차이가 되게 중요하고 선생님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신고값이 5천이야, 4천이야 이렇게 딱 정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신내림 하려면 기본 이 정도는 필요하다. 그러면 이 신내림 받고 싶은 사람이 가능한 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들은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 거다. 이것도 있어. 1,000만 원을 주고 했던 5천만 원을 주고 했던 그 돈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 제자가 걸어가는 길의 무게는 다 틀려요. 만약에 신께서 이쁘게 봐가지고 너가 지금 1,000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1,000만 원의 현금으로 4천만 원어치의 공부를 갖고 들어와야 돼요.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받습니다. 근데 애동들은 그걸 모르니까. 맞아. 어쨌든 얼마를 받았던 중요한 거는 신 부모는 그거에 대한 책임만 지면 돼요. 네, 근데 신고 비용 안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금전적으로만 봐서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신고 비용 안에는 그 신엄마가 이 아이를 낳고 기르고 가르치고 밥 먹는 법도 가르치고 또 돈 버는 법도 가르치고 또 사람들이 왔을 때 마음 살피는 법도 가르치고 신의 법도 가르치고 가르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얼마다라고 해서 그게 1억이다, 100억이다 해서도 비싼 돈이 아니야. 근데 이거를 액수로만 보니까 비싼 거거든.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만의 어떤 고충도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 그래도 좀 감사한 건 굿비가 좀 어느 정도는 본인들이 이제 인식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게 좀 감사는 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저희 애동 대표 선생님들이랑 대만시 선생님들이랑 뭔가 금액 차이에 있어서 크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근데 많은 선생님들이 다 이 금액인 건 아니니까
많은 애동 제자가 되실 분이라면 또 이거를 보고 좀 힌트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뭐 안 좋은 게 꼈어. 해야 돼. 돈 가지고 와. 내 제자가 빚이 수억이고 수천인데 그거를 받아가지고 논다? 그건 신 아니야, 개귀신이지. 내가 너를 기도를 따라가 주니까 내 차량비, 내 식대 그러한 금액을 받는다라고 들었는데 진짜 그런 질문 자체가 불쾌한 내용이다. 그러다 보면 제자들 딱 보면 삭수가 나온단 말이야. 따로 직장을 갖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산다. 실력 집어쳐 이 미친 것들아! 진짜 지금 당장에 힘들다면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지금 21세기 애동들 보면 이해 안 되는 점이 많아. 하나, 둘, 셋. 아, 저는 두 분 선생님 다 좋아요. 이미 넌 나한테 상처를 줬어. 늦어버렸어. 저는 나중에 또 내가 제자로 태어난다면 저는 아버지 앞에 갈 거예요. 전생에서 만나자고 해. 방송이 재밌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대가 방송을 아는가?